이번에는 4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원로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제사장 들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신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원로들로 되어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잠깐 우리가 보충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잠깐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그가 헤롯 왕이 되겠죠. 제사장의 원로들과 백성의 설관들을 모두 다 소집하고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추궁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신약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약 한 60과 두세 번 나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몇 군데는 복수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직으로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집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분명히 잘못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잠깐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에 대한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일을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책임지는 대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이분들이 다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 하면 영어로 볼 때는 코헤나 가돌 그래서 큰 제사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제사장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요. 일단 그들의 그 직무를 보면은 대제사장이든 아니면 제사장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소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매일 드려지는 소제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면 대부분 이제 번제로 드리죠.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이제 번제라고 했습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항상 드려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죄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게 돼 있죠. 대제사장도 여기에 같이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직접요. 주관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7월 11일 우리가 말하는 염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오직 그만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오른쪽에 뿌리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7번 뿌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와서 다시 뭘 하나 하면 두 염소를 가지고 하나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뿌리고 그리고 한 마리는 또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 전가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광야에다 버리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이제 주관한 것이죠. 그 대제사장의 그 임기는 어떨까요? 임기는 임명직이 아니었습니다. 종신직이었습니다. 초기에는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물론 레위 안에 있는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장자가 계승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바벨론 시대 이후부터는 혈통직이 그냥 역화되고 중간사에서 로마 시대로 들어온 이후부터는 완전히 임명직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권력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 임무를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대제사장이 그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다시 제물로서 속죄소에 가서 뿌리게 하고 그리고 한 마리는 백성의 모든 죄를 거기에 전가해서 결국 광야로 내보낸다는데 이것을 이제 아사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아사셀을 내보냈던 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산입니다. 오늘날 이 산을 우리가 몬타르 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 일반 차량을 가기는 어렵고요. 투어를 전문하는 이런 그 회사가 있습니다. 6명, 7명까지 탈 수 있는 이런 이제 특수한 그 집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예루살렘 출발해서 여기에 다녀오는 것이 한 반나절 정도 잡고 저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은 중간쯤에서 예루살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은 제가 동쪽에서 서쪽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희미하게 잘 안 보일 겁니다만 이 윗부분에 망대가 하나 옆에 있습니다. 망대가. 이 망대가 감람산 위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한 승천 기념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저희가 이 망대를 비가 오는 우기철,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멀리서도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요단강 근처에서도 보일 만큼 여리고 근처에서 보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감남산과 그다음에 승천기념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방향은 서쪽에서 지금 동쪽에 있는 망대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사진을 제가 찍은 곳은 시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찍습니다. 올리브산이고요. 바로 밑에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여러분 보실 수 구별 온간으로 있습니다만요. 이 부분이 지금 두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근처가 다 다이슨입니다. 어쨌든 지금 가는 곳은 아사셀 염소를 버리는 몬타르산을 향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게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트럼프이 없죠. 이런 곳에서 지금 마지막 정상은 하르몬타르 정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위에서 결국은 그 아사셀 염소를 죽게 하죠. 그래서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해서 내보내는 것,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봐야 할 곳이 레인이죠. 레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레인은 누군가요? 레인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죠. 레이가요. 그 아들의 후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초기에 보시면은 길손, 무라리 후손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이 후손들의 자손들이 주로 성막에서 봉사한 자들, 이들 전체를 총칭해서 레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인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자녀들에게 주어진 일들인데요.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초기에는요. 그래서 그들은 몇 명이 25에서 50세 때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자녀들이 일했던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게르손, 첫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막이라든지 장막, 그다음에 회당에 있는 이런 포장지 이런 것들이요 주로 중심돼서 운반했던 일을 맡았습니다. 두 개의 수레에 이용해서 그들이 했고요. 초기에는 한 7,500명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일했던 사람들은 2,630명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였던 크앗 우손인데 이 크앗 우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전 안에 성막이죠, 당시는요. 성막 안에 사용했던 기구들입니다. 그다음에 법궤 같은 것도 보고 있고요. 메누라 같은 것, 그다음에 제단에 사용했던 많은 기구들 이런 것들을 운반했는데 이들은 수레가 없습니다. 없고 직접 운반했습니다. 8,300명 나오지만 실제로는 한 2,750명이 감사했던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손 후손 같은 경우는 큰 경이죠. 그 성막에 있는 각종 기구들입니다. 기둥들, 받침대들, 말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막을 이제 세우고 걷는 일을 이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굉장히 부피가 많았던 것 같고요. 수레가 4개가 들어있었고 그들이 봉사했던 사람들은 6,200명인데 한 3,200명도 봉사했다. 이 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레위인들 출애굽 경로지에서는 주로 이제 지고 하는 일을 했던 것이고 후대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있기 때문에 앞에 보신 것처럼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같이 했던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원로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위대한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큰 제사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수를 사용했지 복수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데요. 이미 여기 보시면은 자기 머리에 관유가 부어져 위임식을 받아서 예복들을 입은 자기 형제 중에서 대제사장은 여기 보시면 반드시 대제사장이었지 대제사장들이란 말은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단수를 사용했지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사장, 그다음에 그 머리, 그 제사장, 그 머리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원로 제사장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하와 이사야에서 나오는데요. 또는 에레미야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원로 제사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 제사장인데 부 원로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런 표현이 구약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는 번역을 제사장의 원로들 이렇게 표현인데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요. 스칸, 자켄이란 말의 자켄의 복수입니다.
츠카네 코아님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케이라는 말은 뭘 표현하냐면 장로를 표현합니다. 장로들 무슨 장로냐면 바로 제사장의 장로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구별해 봐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게 히스기야 시대 때예요. 저 랍사기가 올라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와가지고 저주하면서 그분 항복하라고 할 때 이게 놀래가지고 당시에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고래에 있던 여기 본 엘리야kim과 서기관 그다음에 제사장 원로들을 그들도 털옷을 입게 하고 누구한테 보냅니까? 바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나온 표현이 제사장의 원로들 이렇게 대한 표현인데 그대로 번역한다면 제사장의 장로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조금 부딪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다른 우리 개혁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이제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이렇게 번역했고요. 잘 번역된 겁니다. 킹 제임스는 또 어떻게 번역했냐면 제사장들 중 원로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볼 땐 또 하나의 번역을 보니까요. 표준 성경에서 세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했어요. 원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장 근접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의미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원로 제사장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할 때 제사장과 장로들은 구별되어 있는 어떤 직분자였는데 제사장 안에 장로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문장 안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장로들이 뭐냐면 여기서는 연로환자 여기서는요 연로환자고 경륜이 있는 자 쉽게 말하면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 연륜이 있고 또 그 리더가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지금도 교회로 말하면요 유대인들은 해당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케일라라고 합니다. 케일라란 말이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로헤라는 말이 목사란 말인데 로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패스터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 뭘 쓰냐면 자켄 케일라 그 공동체의 장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자켄이란 말은 장로들은 공동체의 가장 리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장로란 말을 대부분 외국에서는 패스터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만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가 아니라 완전히 목회자, 리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장로들 하기보다는 제사장의 원로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학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동일하게 제사장의 원로들이라는 말이 이제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머리들 제사장의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들 그래서 제사장의 원로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본문의 오늘은 이제 4절 제사장의 원로들을 그다음에 백성의 서기관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헤롯 왕이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가야바가 나오죠. 지금 말하면 이 상황은 예수님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와서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을 지금 가야바에서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입니다. 제사장의 원로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이름이 가야바인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모였더라. 이렇게 저는 이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기존 성경에는 대부분 다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대부분 제사장의 원로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이름이 가야바인 대제사장 집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집에 모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상충되고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 자체가 대제사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헬라권에서 받아온 번역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충되고 부딪히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제사장의 원로들. 이 말은 앞에 지금 위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그 원로 제사장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 위에 대제사장급인
바로 그분들을 우리 제사장의 원로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였던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을 부장하고 바로 그 제사장의 원로들을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